저는 오늘 이 천국의 지옥의 이 사후의 세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었을 때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전 이 말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늦은 때다라는 박명수의 말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은 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 나이가 88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앞으로 살아야 할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저 역시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처럼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죠. 그런데 박명수가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가장 늦어버린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100번, 1000번 명언이 되는 순간이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아차! 싶었을 때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는 가장 늦은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한번 따져보지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죽어서 늦었다 싶을 때는 진짜 늦어버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옛말에 무원려 필요근우란 말이 있습니다. 먼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소인은요, 눈앞에 있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대인은요, 먼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대비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원려가 근우를 막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연락하는 자의 집에 가 있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를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성인들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이야기들을 많이 깨달은 말들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늘 언제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됐지? 이 호기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는 세상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리 영혼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천국은 이런 거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지옥은 이런 거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사후의 세계는 이런 거요 라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짓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교시가 국어 시간이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교시가 이제 영어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1교시 끝나고 국어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영어 책 단어 한 장 더 외워요. 근데 여기저기 모여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답이 1번이 2번이 하고 막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 봤어. 어젯밤에 이 문제 풀었어. 이거 답이 2번이야. 아, 그런가? 아닌데 이거 3번인데 웃기고 있네. 이건 답은 4번이야.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좀 그런 때 보면 참 한심스럽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답은 언제 나와요? 시험 다 끝나면 선생님이 반장 불러서 교무실에서 답안지 주어요. 그런데 답안지 주기도 전에 자기들이 맞다고 옥신각신 티그락태그락 갑론을박을 벌이더라라는 거죠. 전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입맛으로 천국은 이런 거야, 지옥은 이런 거지 라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지옥의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지옥 설교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거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에 빠져들잖아요. 그 이상기후 중에 최고로 위험한 게 뭐냐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나면 지구는 절단 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드냐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나는 것처럼 지옥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옥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 성동교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언제요? 새벽에요.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예배도보다 새벽 설교가 더 은혜로워요. 새벽 설교처럼 주일 설교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엑기스가 새벽에 풀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다 다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과 다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지옥 교리를 없애면 지옥 교리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경의 권위가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과 영원한 기쁨의 천국과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 없다면, 단순히 천국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위로하는 덕담이고 단순히 지옥은 악하게 사는 사람을 위한 경고의 말씀일 뿐이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천국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그냥 너 착하게 살라고 해본 말이여, 너 나쁘게 살지 말라고 해본 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고 구원의 유일한 예수님의 유일성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냥 예수님은 언제나 듣기 좋은 사탕 발림 같은 위로, 용기, 소망, 사랑, 축복의 말씀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뽑아버려라. 두 눈 갖고 살다가, 두 손 갖고, 두 발 갖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목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영원한 불못이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훨씬 낫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죠. 입원시키잖아요.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가둬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보내요. 사람의 불신한 영혼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 그건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실제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을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차라리 뽑아버리고 찍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지옥까지 앉는 게 낫다라는 말은 지옥이 실제하니까 말씀하신 말씀이죠. 지옥의 실제와 실체, 실존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은 두 손 두 발 잘리고 두 눈 뽑히는 그 고난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곳이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네가 세상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네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네 몸이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 내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잔혹하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몸은 묻었는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낍니까? 이게 참 똑똑한 말이에요. 몸은 없는데 고통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몸이 고통을 느낀다면 죽은 자의 몸을 찌르면 죽은 자의 몸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몸이 느끼는 게 고통이라면. 근데 죽은 자의 몸에 찌르면 그 죽은 자가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생각을 잘 하시면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은 몸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영혼은 몸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얼굴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목사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그 사람의 몸무게가 더 무거울 것 같아 보이는데 마음이 무겁대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되죠? 마음이 무겁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상 있어서 진단을 받으면 멀쩡하대요. 다 괜찮대요. 그런데 몸이 이상하거든요. 그럼 늘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경성 소화불량. 모든 장기가 이상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우염, 신경성이란 말을 붙인다. 신경성이란 말은 마음이 그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지옥은 잠깐 있다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못, 영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을 겁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은 그러면 인간을 낳기 위한 밑밥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이 영원한 기쁨이라면 지옥에 들어간 그 사람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어야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영원한 곳이라면 지옥도 영원한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100년 이쪽저쪽 살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뜻을 거역한 그 사람이 받는 벌은 어떤 벌이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거역한 그 사람이 받는 벌은 영원한 벌이 되는 건 당연한 논리적 수순이다라는 거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죽었죠.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죽었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죽었죠. 10,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죽었죠.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다시 사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한번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죽어요. 겨요. 100년 지났다고 100년 동안 죽어 있었어. 이제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너 100년 동안 죽었었냐? 나는 10,000년 동안 죽어 있었어. 이젠 나도 한번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까지 죽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면 끝까지 영원히 주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한 번 지옥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니까 영원한 지옥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지었다고, 아니 죽어서 심판받았다고 한 번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가? 그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영원한 지옥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빙하를 한번 보세요. 빙하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 분야가 있어요. 보이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빙하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수면 위에 떠올라 보이는 그 대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분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얼마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얼마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구현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마치 바다 밑에 갇힌 그 수많은 빙하덩어리처럼.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볼 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온통 모순덩어리, 부조리 덩어리 같은 이 세상도 믿음 갖고 살아갈 만하다라는 사실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요. 쭉적이는 모아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원래 지옥은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 귀신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타락한 마귀, 귀신, 사단같이 따라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배가 침몰할 때 침몰하는 배 있어야 돼요?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안 나오면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침몰한 배에서 나왔을 때 무조건 이 침몰한 배에서 멀리 이격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침몰한 배가 꼬르르 가라앉을 때 배 가까이 있으면 빨려 따라 들어가요. 지금 이 말씀이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 땅에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이 그 타락한 마귀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영원한 불타는 지옥은 사람들을 가두게 둔 게 아니라 타락하고 반항하고 거역했던 마귀, 사탄, 귀신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쉽게 이해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 6.25 전쟁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전쟁 때 호국 열사들이 죽어가는 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무고한 서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이해되는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거세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왜 지옥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단호하셨는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우리한테는 신비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아닌 자에겐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다룬 영화 하나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영화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고통이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내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아내면 이 십자가에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은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아내 놓으셨다. 김은숙 작가가 그 아까 말씀드린 도깨비 마지막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지 혼자 죽지 않고 길 가던 무고한 여인을 치어서 같이 죽는 겁니다. 아니, 음주운전해서 같이 자기가 죽었으면 그건 지가 운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무고한 여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둘 다 저승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승사자 앞에서 망각의 잔 앞에 놓여요. 그때 저승사자가 그 무고하게 죽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드세요. 이 생의 기억을 잊게 해줄 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정말 다 잊어야 하나요? 저 인간에 대한 원망마저? 운전자가 말하죠. 여자야, 이게 다 팔짠 거지. 죽은 마당에 뭘 또 원망하고 꼬나보길. 그때 저승사자가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망각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니까. 근데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여자한테 주는 이 망각의 잔을 왜 나는 안 주는 거요? 그때 이 저승사가 한 말이 겁니다. 당신은 기억해야지.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사람 치어 죽게 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 그 극 속에서 이 음주자는 한번 임산부를 치어 죽인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자기가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난 거죠. 흠칫 놀랐죠. 그리고 저승사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줘요. 처음엔 차 한 잔 못 마신 것을 후회할 걸. 다음엔 차 한 잔 못 마신 이유를 되짚을 거야. 그리고 깨닫게 될 거야. 그 어떤 순간도 네 놈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넌 이미 지옥에 와 있다는 걸. 온몸이 매일매일 조각조각 찢겨질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는 매 순간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겠지.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전 그 대사가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가슴속에 살아있어요. 여인은 기쁘게 망각의 잔을 마시고 웃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 음주운전자가 무릎을 꿇고는 손을 빌며 사시나무를 떨며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때 알게 될걸요. 왜 예수님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고 끊어버려. 두 눈 갖고 살다, 두 손 갖고 두 발 갖고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뽑아버리고 차라리 끊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는지. 왜 너를 죽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 너를 죽이고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빈이 왜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토록 자세하게, 장황하게, 낱낱하게 풀어주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왜 고강희 목사가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칭의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들으십시오. 왜 피터기며 얘기했는지를 그때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 이걸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걸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믿은 자들의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 지옥의 실체를 말해주고 이 지옥의 길을 평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먼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다. 이런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